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나의 바람은 하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돌리겠습니다. 간절히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발걸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열어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심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주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지 못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완악하며 교만하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충만하게 속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권세 나사렛 예수의 명령이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심령이 열림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모두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홀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지만 일어서세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게 나왔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하고 복된 날을 성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오늘도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겸손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조금씩 성장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인의 길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믿음이 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눈으로 아침에 눈을 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건강한 두 발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하고 한 입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의 삶을 잠시 미루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셨으니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우리의 몸을 단정하게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풍과 폭염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덕역으로 성장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구촌 방방곡곡에 복음을 선도하는 위대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동백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폭발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중에 응답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들의 찬양 소리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날마다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동백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응답과 은혜와 감사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죄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제목을 외쳐볼까요? 시작. 무엇으로 자유하라고요? 예, 지난주에는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비슷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죄의 억압이라는 것, 죄의 속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또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해결하며 또 내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낭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죄에 대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옛적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아는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노아는 장차 오실 참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세상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드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쪽과 조상들이 알려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갈라지게 만드십니다. 자, 당시에는 노아의 가정과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자연적으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 이 종말이란 것은 갈라지게 한다는 이런 말의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갈라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아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방주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방주를 타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방주에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멸망의 자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과 멸망의 조건이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제시한 것에 불순종하고 순종함에 따라서 죽음의 심판, 멸망의 모든 것이 갈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로지 방주에 타느냐 안 타느냐 바로 그것으로만 따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지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나는 방주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나는 방주 밖에 사는 세상의 사람인가? 이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조건은 하나님의 구원과 멸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자, 강도라고 할지라도 방주를 타게 되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상에 구원받는 강도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낙원에 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순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주를 타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로지 방주로만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쪽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한쪽은 방주가 없어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신당한 소리로만 여겼던 노아의 말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지요. 농담이라고 여겼던 그 홍수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120년이 찾아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홍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그의 가정은 구원의 시간이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해서 마을 사람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을 겁니다. 방주에 들어오세요. 들어오고 싶은 자는 모두가 마음껏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방주를 타는 것에 대해서 잠깐 비가 오는 것도 한 후루가 지나면 그치겠지라고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강제로 방주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면 누구도 열 자가 없고 밖에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가족만 생명의 축복을 이룩하게 된 것이 바로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이처럼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두에게 임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죽는데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받는 것이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안 주십니까? 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인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죽을 자로 있는데 노아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려낸 거예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따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마땅히 죽여야 할 자가 왜 난 안 살려줍니까?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신을 찾을까요? 인간이란 아쉽지 않으면 신을 찾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아쉬웠기 때문에 신을 찾아갑니다. 누군가를 찾을 땐 다 뭔가 아쉬워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신을 왜 찾습니까? 그건 신의 힘을 빌려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입니다. 신에게 가서 거래를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세상 신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신을 찾아가요. 인간을 만든 신 앞에 그들은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종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의 뜻을 들어줄 테니 대신 구원에 구해달라고 신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묻습니다. 왜 구원해 달라고 하느냐? 죄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의 삭은 성경은 분명히 사망이다.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로 이 땅의 모든 자를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죠. 죄인이 저주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는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면, 은혜 주실 때 구원을 놓쳐버리면 그 구원이 아무리 원하고 원한다 한들 그 구원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백성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방주를 짓자고 할 때 미친 사람이라고 방주를 짓는 노아를 욕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만,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예칩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만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십니까?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면 구원받는 것. 이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선택받은 자로 구원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도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노아가 살아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요. 예배가 짜증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일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지겨워 죽겠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지?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선 아들이 왔으니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계속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적과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적엔 여러 부분으로 계시했지만 이제는 아들로 통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 위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을 계속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혜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아들로 단일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의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죽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을 재해석하자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가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칭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주님을 죄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이게 유대교예요. 예수님이 있음으로 유대교가 훼손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훼손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사는 모든 부가 다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의 의식을 느끼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반발합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누구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회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달려듭니다. 이게 유대교회의 무서움입니다. 지금의 현대 기존 교회들이 유대교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여러분, 유명세 타고 교회 가지 마세요. 사람 보고 가지 마시라고요. 그게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목사도 자칭 목사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속고 삽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심판의 기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심을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일까요? 이제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냐 아니냐 이걸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심판해 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심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십자가 상에서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십자가의 무서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심판권을 이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 자와 죽을 자를 구분해 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해방된 지옥의 심판에서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을 것이가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완료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에 있는 한
주님의 천국은 내 천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우리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천국에 있는 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중심 주제는 구약의 율법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는 것을 말씀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말해요. 율법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마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갈등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에 대한 부딪힘이 굉장히 저를 억압했어요. 율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거죠. 늘 돌아서면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신앙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학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깊이를 연구하면서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적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적해요. 율법의 억압이란 게 엄청난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갔다. 난 지옥 갈 거야. 또 어떠면 은혜 받으면 천국 갈 거야. 늘 헷갈리는 거예요. 늘 혼돈 속에 살아요. 죄를 지적해서 넌 죽었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야. 율법이 그렇게 정죄한다고요. 이 정죄 앞에 그 억압을 견뎌낼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죄를 지적받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심판이 바로 나를 죽인 사건과 같은 겁니다. 너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 상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의 해방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왜 구원받은 존재로 되었는가, 우리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신 것인가, 그 구원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율법과 이제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성도를 추궁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억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부터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손을 대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이게 율법의 자유예요. 구원받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억압받는 삶을 삽니다. 죄 때문에, 죄 생각하면 나는 또 이 죄 문제를 또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에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같이 죽어버렸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이제 율법은 인간의 몸을 근거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몸의 행실을 가지고 따져가며 찾아옵니다.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라고 정지하는 거예요. 율법이요. 율법은 정확합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그 정지 앞에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했어 안 했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살아있는 자에게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했냐 안 했냐? 산 자에게만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죽은 사람에게 너 이거 했어 안 지켰어?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할 수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법을 가지고서 가서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죄가 무효가 돼버려요. 무혐의로 끝나버린다고요. 더 이상 검사가 그 죄를 파헤치지 못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성도는 율법 아래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몸의 행실로 인하여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성도를 대신 다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추궁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회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변론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사가 계신다고요.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두 푼 들어요? 몇백만 원, 아니 몇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가요. 세상 변호사도 찾기 힘든데 우리 주님이, 가장 완벽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 속에서 왜 우리는 고민하며 그 억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삽니까? 우리 주님이 변호사가 되시는데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데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억압시켜요. 압박합니다. 목사들이 이걸 이용해요. 끔찍 못하게 만들려고. 이게 목사의 권위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변호해 준. 우리가 범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법정에 우리가 서게 되면 누가 변호해 준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변호사가 대신 다 말을 해줘요. 말자는 변호사가 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우리 주님이 변호사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죄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변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까지 막아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죄받을 모든 대상, 율법의 정죄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알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원으로 적용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도 이런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호해 주시냐 하면 자기 피를 앞세워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늘 변호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보이면서 아버지, 내 피 있잖아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힘든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계세요.
우리가 범죄하면 예수님이 내가 저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애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나를 십자가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내버렸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위해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변호하며 하나님의 할 말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성도들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간과하셨다는 것은 죄가 있음에도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여전히 믿고 있음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간주해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도가 의인이 되면 예수님이 변호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죄가 없다면 우리 주님이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34절.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 읽고 사세요. 같이 외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주님이 늘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하늘에서 기도하십니다. 고맙지 않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을 때 신앙생활하고 하기 싫으면 신앙생활 안 하고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얼마나 위대한 보혈의 권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피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죄를 다 막아주시는 우리 변호사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추궁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육신은 죄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죄는 항상 육신을 볼모로 작동합니다. 육신이 없으면 죄 지을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죽게 되면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성도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행실로 인해서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책감에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마음껏 죄 짓고 살라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 짓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대속 제물을 보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보내신 것은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죄 안 짓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만약 죄를 안 짓는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 미리 보내서 우리 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 짓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 보낸 것은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있잖아. 예수님 믿고 살라니까. 십자가 있잖아. 십자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게 해서 보낼 필요가 없이 성령님을 미리 보내서 죄를 차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다음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심이 아니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게 만들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그 어느 인간도 육신을 이길 장사가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죄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이상. 예수님께서 산산성운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움은 내 안에 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가 안 돼요. 우리는 통제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는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든지 많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으로만 하지 않는다고 죄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숱하게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죄가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미움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 속에서 밀려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요.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피 흘려 우리 주님을 죽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신앙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백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주의 신앙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마지막이 됩니다. 이젠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관리해 주십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와 즐거움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존재로 이미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을 때만 가능해요? 십자가 붙잡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군요.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도 삽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힘내어 삽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흠모할 만한 존재가 성도들이래요. 천사들이 우리 보고 흠모한대요. 근데 우리들은 천사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있는데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가를 천사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는가 모르고 있다고요. 예수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